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 시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시간에는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밝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있는 대로 이해해야 되고 성경대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과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왜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셨고 성경대로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완성하셨냐?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인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밝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습니까?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이제 믿음이 회복되겠죠. 믿음이 회복되니까 그 사람에게 올바른 신앙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도 회복될 것이고 앞으로 전도도 회복될 것이고 모든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잘 모른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가 갖고 있는 행위는, 삶은 전부 종교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하여 나오지 않은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복음을 모른다고 할 때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을 때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이 많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맞습니까? 우상이라니까요. 귀신이라니까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언제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하냐고 할 때 정확한 복음을 들을 때만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계시되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부른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액션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가 봐요.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액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 사람이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안전뱅이의 인생의 문제는 신체 문제라, 신체 장애가 있어. 그러니 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이 사람의 봉사는 무엇일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이 신체를 돕는 봉사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봤기 때문이죠. 이 안전뱅이의 문제는
신체의 문제다라고 봤기 때문에 신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안전뱅이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옷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떡을 주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진짜 뭡니까? 라고 진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붙잡는 게 달라집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어떤 전능했던 신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되는 문제 같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로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에 신을 부르고 있고 위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봅니까? 진짜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봤냐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다가 이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고 이게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봤다고 되어 있어요. 주목하여 봤다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이죠. 잘 본 겁니다. 분명히 틀리게 본 사람은 틀리게 봉사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육신적인 봉사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거지를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거지를 더 많이 도왔습니다. 저는 성도들하고 있을 때는 거지들이 오면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게 복음이라고 오해할까 싶어서 그랬어요. 그럼 혼자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누가 오면 단 한 번도 난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내 호주머니 돈이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5,000원짜리도 찔러주고 10,000원짜리도 찔러줬습니다. 한 번은 앉아 있는데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5,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10,000원 줬습니다. 날 보고 계좌번호 불러달라 하더라고. 주겠다고. 됐다 그랬어요. 그거 받겠다고 내가 돈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많이 도와줘 봤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앉아있는데 담임 목사님 나중에 들어왔어요. 제가 거지가 들어왔길래 돈을 넣어줬더니, 호주머니 넣어줬더니 호주머니 나가면서 꺼내본 거요. 와, 몇만 원을 줬거든. 이걸 들고 가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 성격도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에서 돈 훔치가는 줄 알고. 돈 준 거 맞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줬다고요. 저는 많이 도와줘 봤습니다. 한 번도 거절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그래도 교회 지도자인데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는 거지들 도와주는 게 교회인갑다라고 느끼가 싶어서 나는 성도들을 볼 때는 단 한 번도 안 도와줬습니다. 제 신앙입니다. 그들을 안 도와주란 말이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은 사람 중에서요, 도와주던 것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거 할 일이 아니라면서.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닌데 그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할 일이죠.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면 안 도와줄 겁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라면 안 도와줄 거예요. 그거는 종교 안 종교를 떠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은 돕는 거죠. 당연히 도와야지. 안 도와보셨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 만났다,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걸 왜 안 도와줘요? 그건 도와줘야 되니까요. 오지랖이 넓어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도와야 돼요. 어제도 안 보셨습니까? 4층에 불이 났는데 불이 다 내려, 4층에 외국인 아줌마하고 애 3명을 던질라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불집 아저씨가 달려와서 이불을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서 4층에 뛰어내려 다 받았죠. 4명을 다 살렸죠. 당연히 그래 해야지. 그러면 막 기독교는 그런 거 안 한다면서. 그거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났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뭘 봐야 되며 기독교 신자로서 뭘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정말로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안전뱅이 문제가 경제 문제도 맞습니다.
육신 문제도 맞습니다. 가정 문제도 맞을 거예요. 맞다니까. 그러나 근본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 문제가 시작됐냐 말이에요. 본인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고 했을 때 자기 육신적인 것으로 더 이상 갈등하지 않냐고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계속 경제적인 도움만 받으면 영원히 이 사람 불평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못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이 안전뱅이의 문제 어디서 시작됐냐?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부터 그때부터 인생 문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고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내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왔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 문제 안전뱅이 문제 아니다. 당신 문제 경제 문제 아니다. 당신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온 문제다.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키실지 안 일으키실지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혹 당신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남은 인생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틀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당신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안전뱅이라고 하는 문제, 혹 경제 문제 또는 가정 문제, 이런 것은 드러난 문제입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문제,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봅니까? 나는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것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왔고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딱 잡힌 것입니다.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에 잡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온 것이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자, 오늘 3장 6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뭔 뜻일까요? 정확히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문제를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전이 없다, 은과 금이 내게 없다, 그런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이게 뭔 말입니까? 동전이 내게 답이 안 된다 그 말이야. 동전이 이 사람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답이 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 답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지,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깊이 기쁨을 보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이제 우리 준서가 벌써요 고3, 중3입니다. 얼마 안 가면 이제 곧 고등학교 이야기 나오겠죠. 어느 고등학교 갈 것인지 이제 뺑바퀴를 돌리니까 벌써요 뭐 어느 쪽을 너무 그리 멀면 또 고민이 되잖아요. 그보다 더 큰 고민은 이제 대학 갈 때죠. 대학 갈 때죠. 이제 뭐 어느 대학 갈 수 있냐? 우리 요즘 계속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싼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국립대를 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럼 네가 장학금을 받아야지 우리는 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협박을 하죠. 그래서 뭐 돈 없으면 네 못 가는 거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일 축복할 거다. 그러니 알아서 해라. 뭐 얼마나 대학 신경씁니까? 참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직장 이야기. 어느 직장을 가야 먹고 삽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 고민을 해도 엄청 고민합니다. 뭘 사러 가보면요, 사는 스타일이 달라요. 사는 스타일이. 소문 났어요. 저는 신중해도 너무 신중하다고 10분을 가서 결국 안 사고 온다고 날 보고 자꾸 목사님들이 날 놀려요. 신중파 중에 신중파라며 옷 사는 걸 못 봤다며. 그랬다가 입어봤다 가르라 계속 직원들 날 보고 싫어한다네. 조 목사 딱 보고 칙칙칙 이렇게 싼 것만.
애가 4명이라. 그래서 비싼 거 못 입히고 싼 것만 쫙 이렇게. 아니 옷 하나 사는데도 얼마나 신중한지 모릅니다. 안 그래요? 근데 구원의 문제를 왜 그렇게 깊이 고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까지 거 한양대 가면 어떻고 전문대 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서울대 가면 어떻고 경희대 가면 어떻습니까? 뭐 중요해요? 그것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얼마나 발부둥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근데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구원의 문제. 이거는 영혼하고 관계 있고 영혼하고 관계 있는 엄청난 문제인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 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민하고 난 정말 복음을 이해했는지 고민 안 하고 사는 게 난 너무 아쉬워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만나는 밖에 있는 사람들과 중남미 현장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치고라는 걸 너무 많이 넘어가요. 치고 나는 구원받아도 치고 나는 예수 믿는다 치고 자기는 복음 안다고 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고라는 게 어디 있어? 아쉽습니다. 대학 그까짓 게 뭐라고요? 저는 대학 안 나왔는데 대학 그까짓 게 뭐라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 이야기 한다면서요. 학원도 그거 맞춰서 가고. 아니, 그렇다면 구원은요? 구원은 얼마나 큰 건데,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저 밖에 사람들이 그러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뭔지,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딱 3가지만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그렇죠? 그가 드디어 오셨다는 이야기고 다시 오시겠다는 이야기죠. 그걸 알고 있는 베드로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주목하여 봤다 그래서 정확히 봤다는 거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이 네게 답이 아니다 말이에요. 경제가 네게 답이 아니다. 성공이 네게 답이 아니다. 육신이 다리가 일어서는 그게 네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게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네게 주겠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육신의 근본적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못 일어섰죠? 발과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이 근본적인 부분이 힘을 얻다는 거죠. 근본적인 부분이 힘을 얻으니까 이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뛰어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 사람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딱 듣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경제가 갈급했던 게 아니라는 게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부정한 자야.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착한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종교인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혀놓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장소를 그리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주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은 경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걸음에 뛰고 어디로 들어갔죠? 성전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이 사람의 평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사람의 평생에 가장 갈등하는 부분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거였다니까요. 이런 것도 못했을까요? 자기가 가장 필요한 대로 뛰어가겠죠. 만약 부모가 있었다면 부모님께 쫓아갔을 것이고,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 쫓아갔겠지. 여러분들 가장 기쁜 건 누구한테 알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이 주어졌다.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거 하겠죠. 이 사람은 다리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배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니까요. 보이기는 분명히 이 사람은 육신 문제처럼 보였는데 답을 얻고 나니까 이 사람은 가장 갈급한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거였다니까. 그래서 발이 힘을 얻자 말자 성전부터 뛰어 들어갔다니까요. 왜냐하면 일생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싶었다니까. 일생 동안 자기에게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였다니까. 다리 펴는 게 아니었다니까. 돈 받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거였어, 이 사람 가슴에. 그래서 다리에 힘을 얻고 나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배부터 했다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 도와주면 이 사람 평생 거지로 살라는 뜻이에요. 계속 도와주면 그거하고 정말로 계속 삽니다. 그냥 그게 영원히 저주받게 하는 길입니다. 40년 넘는 인생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다니까요. 이 안전병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깊이 깊은 내면에 있던 갈급함은 딴 갈급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인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답이 없어. 우리가 불신자가 똑같이 봐. 불신자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 그냥요. 우리도 똑같다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살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사를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강의를 마무리 잘 했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제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김익두 목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어릴 때도 김익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마지막 김익두 목사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많은 자료를 제가 찾았어요. 왜냐하면 90%는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쭉 해요. 근데 한두 명이 인터넷에 올리는 한두 명의 글이 김익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쓴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 그래서 양쪽 걸 다 읽어봤는데 김익두 목사 마지막 죽을 때 사실은 순교를 합니다. 1950년에 죽어요. 순교를 하는데 남한에서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이렇게 무슨 북한의 무슨 정치위원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단 몇 개월 만에 다시 밀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북한군이 넘어가면서 김익두 목사를 죽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토사구팽이냐 순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90%의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 순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몇 분은 토사구팽이라는 거예요. 지가 이제 써먹을 때 써먹었으니까 버린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순교냐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원래 강직한 사람이고 또 깡패 출신이었잖아요. 그것도 깡패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은 뭐 잘 일이 안 풀린 것 때문에 술 먹고 난리를 치고, 그래 그 동네에서는 소원이 그가 했지 않습니까? 오늘 김익두를 안 만나는 게 소원이라고. 그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 강직한 사람이고, 또 일본의 36년의 압박통에서도 사실은 굴복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총칼 앞에서도 사실은 주눅들지 않았던 사람인데, 잠시 북한 내려왔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게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록에는 그런 위원장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물론 그 일을 안 해도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죠.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또 그런 약할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에 김익두 목사가 이제 남한이 이제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는 줄 알고
남한 군인 이게 한영 행사를 준비하다가 성도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다 돌려보내고 본인이 새벽기도 하고 있다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이 난사를 해서 성도 6명과 함께 다 죽죠 그때. 그 외에도요 우리 손영환 목사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1948년에 여수 반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1200명이 죽습니다. 여기에 손영환 목사 아들 둘도 같이 죽고 그러죠. 나중에 그 죽인 아이를 자기 양아도로 삼는 뭐 이런 유명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순교자들을 쭉 읽으면서 야, 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죽어요. 그리고 죽을 줄 알면서 기다렸어요. 그런 목사들이 많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안 합니다. 복음을 깊이 정확하게 모르는데도 비슷하게 알고만 있는데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았구나 싶고요. 부끄럽더라고요. 한국교회사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그들은 깊이 있게 복음을 몰랐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 참 배울 만한 것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있으면 죽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남아 있었어요. 왜요? 그게 주를 위해 한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형상은 남아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세 가지로 섬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기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전뱅이의 문제가 분명히 문제고 고통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주인 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건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깊은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해놓고도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축복일까요? 정말로 누가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안전뱅이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서기관일까요? 문제없다고 생각되고 풍족한 그 사람, 이 사람이 도리어 불쌍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안전뱅이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요. 본인에게 고통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줬는데 베드로가 자기한테 그 그리스도를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변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교인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좋은 위치에 있어요. 성경 잘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 정말로 이 땅의 문제가 어느 게 복이고 어느 게 저주일까요? 안전뱅이가 저주일까요? 안전뱅이가 축복일까요? 정말로 안다면 차라리 안전뱅이가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게 마음에 깊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나는 교회를 잘 알고 나는 성경을 잘 알고 나는 목사를 잘 알고 나는 신앙을 잘 알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저주입니다. 정말로 갈급함이 없거든. 하나님 주신 복음,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길 바라고, 우리의 걸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비밀과 일이 우리 인생 걸음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지역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두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빛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준비된 하나님의 제자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과 함께 당세복할 만한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정말로 말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갔으면 좋겠고,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세상 살리는 일을 진행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이를 두고 통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